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예,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 각각에게 속한 사정을 우리가 다 헤아리고 해결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각기 다른 사정과 또 형편을 잘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더욱더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 각각의 모든 사정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그런 은혜 오늘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가 자신의 영혼을 놓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귀히 여기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먼저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목터와 같은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의지를 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되겠사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단위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으로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 충만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성령 충만함에 이르는 길. 성령 충만함에 이르는 길.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령에 대한 그 의미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의미와 또 성령 충만에 대한 그 용어 또 개념들을 비로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기독교를 믿지 않거나 신앙생활을 이제 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아직 믿음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자리 잡지 못하신 분들은 이 여전히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고, 이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건가, 이런 이제 필요성에 대한 그 문제도 대두될 수 있고,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당연히 이 성령 충만이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이건 참 오랫동안 제가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저는 여전히 이 한국교회만 국한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쪽 저쪽 다 다녀본 건 아니지만, 저는 한때 적지 않은 리더들을 이렇게 교류를 해봤고, 그들 가운데서 일부 이 성령의 은사나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을 이제 어렵지 않게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하면 한마디로, 이 성령 충만함은 뭔가 신비한 어떤 영역에 있는 어떤 특별한 자에게 어떤 주어지는 것 같은 뉘앙스의 설명이었고, 이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성경에 대놓고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분들이 주장하시는 바는 어떤 성령 충만한 상태가 굉장히
좀 특이한 형태로 설명이 이제 되어졌었던 거죠. 우리도 과거에 들어본 적이 있는 것처럼 마치 성령 충만은 우리가 어떤 신비한 영역에 우리의 영혼육이 다 이렇게 지배를 당하는 상태가 되어서 마치 이제 술 취한 사람들이 이제 흔히 보여지는 외형처럼 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일단은 자기가 없어요. 자기 자신은 이미 다 사라졌어. 그리고 오로지 이제 저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그러한 나를 완전하게 지배해서 나는 마치 로봇과 같은 상태. 그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내 안에서 뭐 형언할 수 없는 말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뭔가 신기한 어떤 일들,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러한 능력을 막 행하는 그러한 어떤 상태를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이해를 하거나 설명을 하는, 심지어 가르치기까지 하는 이제 그런 일부 리더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참으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담하죠. 참담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와 또 인간에게 있는 그 합리적인 이성, 또 도덕심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는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가 발전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없다가 막 어디서 갑자기 뜬금없이 뭐 세기를 막 더해서 이게 역사가 계속 흐르면서 갑자기 이렇게 생겨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우리에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분의 모양대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외형에 대한 부분도 분명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거예요.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이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하나님이 주신 가장 멋진 선물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그리고 더불어서 합리적인 이성이에요. 인간은 이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가 더욱더 인간답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특권과 같은 선물이고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부분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신앙생활의 정점에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늘 많이 얘기하는 성령의 충만한 상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성령의 인도받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모습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어떤 약간 양대산맥 같은 그 두 가지 인간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별것도 아닌 걸로 만드는 그런 어떤 상태로 가르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아직도 성령의 충만함과 그와 더불어 성령의 은사, 또 성령의 역사 이런 곳들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그것들이 교회의 리더의 권위를 세워주고 또 그의 어떤 생각들, 그가 가진 어떤 개념들을 교회와 상관없이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의 방향과 상관없이 나온다 할지라도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도구로서 저들이 이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가르치고 왜곡하여 가르치고 설명한다는 것은 앞서도 말한 것처럼 참담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의 어떤 일부 대형 교회나 어떤 교단에서는 이 사회의 합리적인 이성, 공동체 사회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을
아주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떠벌리고 다니는 이 현실이 아주 참담하다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뭘 주셨으며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그 우리 한국 속은 격언이 있죠. 진짜 이것이 된장인지 이것이 똥인지도 구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 충만함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무슨 신비체험의 영역으로 들어간 일부 공통점, 일부 교집합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체험하지 못한 영역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극히 일부분이고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는 길은 어떠한 면에서는 오히려 더 시시비비, 시비, 옳고 그름이 더 확실하게 구별이 되고 그것이 나의 주된 자기의지를 내가 제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이고 또 자기 주체적이며 한편으로는 내가 그러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 사회에 주신 합리적인 이성 안에서 세워진 여러 가지 도덕과 여러 가지 인간다운 어떤 질서의 모습들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러한 것이구나라고 합리적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단계가 오히려 성령 충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다른 얘기가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바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만이 제대로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정말 내주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정이 우리 안에 제대로 이제 알아지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이 성령이 바로 우리 영혼 안에 모셔짐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은사 중 하나인 방언을 하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그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사정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온 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선명하게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렇게도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게 돼요. 다른 말로 우리는 기독교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건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영생이에요. 그건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영역이야. 이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이 허물어져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불어서 기도의 특권이 생기고 자녀로서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아바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또 아버지의 이제 후사로서 이제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정말 합법적인 자격이 되고 이런 것들은 다 딸려오는 것들이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그 것들을 받을 수 있게 된 그 시작점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 보혈의 은혜와 예수 보혈의 공로라 이거예요. 그거로 말미암는 그 예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졌을 때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께 합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한 은혜, 도대체 내가 받은 선물이 도대체 뭔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막 방언을 막 하죠. 방언을 막 하죠. 방언을 막 하면 막 갑자기
막 신비로운 영역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술 취한 상태가 돼버리는 게 아니라 방언을 막 하면 어느 순간 내 영에 이제 모셔진 내 영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사정을 가장 잘 알잖아요. 그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 영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여기에 방언,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목적은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우리가 공식으로 외운 사람들 많이 있는데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주셨는지 하는 그 것들을 더 구체화시켜서 더 이렇게 확실하게 깨닫고 그 은사를 사용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은사, 어떤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보혈의 공로가 과연 어떠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내 삶의 지경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깨닫고 이해시키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또 목적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앞서서 다시 돌아가서 성령 충만으로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하는 상태가 되는 길이 아니에요. 또 몽롱하게 되는 길도 아니고 나의 자유의지, 나의 어떤 생각들이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또 내가 이성적으로 그동안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으로서 인간다움, 어떤 도덕의식과 어떤 신앙의 양심이라고 신앙 양심이라고 그러죠. 그런 양심의 어떤 체계를 가질 수 있는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들이 합리적인 그 이성 안에서 세워놓은 개념들이 싹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이제 이해되지 못하고 정리되지 못하니까 마치 교회에서 뭔가 성령 충만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뜨거운 것 같고 막 이제 막 기도 막 열심히 하면 막 그냥 막 몸이 막 이것저것 분별이 안 되는 막 그런 그냥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제 교회 지도자가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기 아주 쉬운 상태가 돼버린다 이거예요. 심지어 그 교회가 덩치까지 커가지고 그 교회 리더가 교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의 생각으로 타락을 해버리면 그 교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왜 타락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교회긴 그 지역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교회가 몸불리기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익만 추구하고 어떤 물질적인 재화만 추구하는 그런 쪽의 이익 또 그 교회 안에 속한 지도자 가족들의 어떤 배불리기에만 집중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생각과 방향을 가지고 이제 가르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막 가르치는 것들이 무분별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되느냐? 사회 도덕 껌이에요, 껌. 도덕성 껌. 그다음에 합리적인 이성 아주 가볍게 무시되고 또 인간다움 패스. 거기다가 자기의지 패스. 오로지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을 받은 리더, 지도자의 의지와 그의 생각이 나의 생각.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합리적인 이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판단해왔던 그 기준들이 싹 다 무시되고 어쨌든 교회 그 리더가 성령 충만한 리더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야 성령 충만함에 이른다라는 엄청난 괴물이 되는 겁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손해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굳이 이 피곤한데 이 주일날 시간을 또 들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뭐 교회 또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또 교회 뭐 헌신이 있을 경우 뭐 또 돈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시간도 드리고 노력도 하고 근데 뭐 주중에 보니까 되는 일은 없어 보여. 그러면 이제 당장 불평이 나오고 내가 뭐하러 이걸 믿고 있나 이런 마치 신앙을 어떤 뭔가 나의 어떤 뭐랄까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아니면 나의 삶을 좀 더 이렇게 유익하게 해주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닌 것처럼 가니까 때려치든가 아니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몇 개가 아다리가 돼가지고 이제 철석같이 이제 도깨비 방망이를 믿고 신앙생활 하든가. 그리고 그 교회 리더가 이제 성령 충만함을 가르치네.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개념을 얘기하네. 근데 이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하는데 좌우부변은 구분을 안 가지. 누가 뭐 다른 얘기 해주는 것도 없지. 그러니 그동안 내가 사회에서 생각해왔던 도덕성이나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성 안에서 도출된 각종 개념들이나 규범이나 또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이 다 무너버리고 오로지 자유의지까지 다 없애버린 채 그 자유의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영역 안에 그 사람 그 교회 리더를 떡하니 자리에 앉힌다 이거예요. 그건 100% 타락이고 그건 100% 저주받아요. 그건 100% 심판받고 그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 저는 우리 진리로 자유한 교회 교인들이 오로지 왜 진리라고 하느냐. 이게 지금 세상과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참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이 아닌 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오직 그것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내가 지금 다 지킬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조금씩 경험해 가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테스트해 보시라 이거예요. 유혹받지 말고 템테이션 유혹받지 말고 한번 나 스스로가 내가 이런 가치를 세웠을 때 과연 내 삶이 얼마나 밝아지고 건강해지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함, 내가 세상에 듣도 보다 못한 개념을 그때 이제 건강한 리더에 의해서 정말 가르침을 받아서 이것이 도리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 안에 임재하는 체험인데 신비에 속한 영역이고 신비에 속한 체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합리적인 이성, 나의 올바름이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그분의 성품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내 안에 주신 인간다움의 어떤 생각들이 기준이 된 채 내가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이런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네라는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이해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분별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상당 부분이 이러한 자유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두 양대산맥 엄청난 선물 중에 하나인 자유의지와 또 합리적 이성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도덕성, 신앙, 양심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내팽개쳐버린 교회와 교인들이 생각보다 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 충만함에 이르는 길이 과연 어떤 길이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길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내게 주신 자유의지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내게 주신 합리적인 이성을 다 포기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오직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오직 내가 내 영에 내가 이제 방언을 이제 많이 하면 이제 내 영에 충만한 내 영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아는 성령의 생각을 이제 내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성령의 생각은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둘씩 내게 속한 지경 안에서 내게 속한 특별한 환경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구별하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 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서 파생되어서 나에게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구체적으로 주시고 계신 그 은혜의 그 산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예요. 내 이성 다 포기하고 내 의지 다 포기하고 교회 리더가 가는 대로 그냥 무작정 이것이 그냥 긴지 된장인지 똥인지 그냥 분별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게 주신 구원과 영생의 은혜가 와 이래서 귀한 거구나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귀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그런 상태. 그리고 내 이성은 여전히 더 말짱말짱하고 내 의지는 더 살아있고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 의지로 순종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요. 성령 충만함에 이르는 길이지.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